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백세 4월 영백세에 나눌 말씀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화면 준비되어 있고요. 또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함께 교독하며 주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요. 마지막 절 9절은 함께 합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워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빛으로 이 마음을 우리가 믿고 이 자리 가운데 나아갔사오니 지금 또 5월 한 달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청년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게 하시며 말씀으로 생명력 넘치는 말씀이 역사하시는 삶을 경험하며 나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또 본문이 되는 이 호세아, 이 선지자,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20에서 한 30년 전에 주전 786년에서 746년경 당시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에 대한 멸망을 선포했었던 당대의 선지자였다고 하면 호세아는 아수르의 위협에 대한 북이스라엘의 전망을 제공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 호세아의 비판은 이스라엘의 그릇된 종교 관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의 그 이방 종교에 대한 영향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호세아는 이 북이스라엘 전역에 만연하게 퍼져 있었던 송아지 형상의 우상들 그리고 주상들 그것에 대하여 그리고 이방 신들을 예배할 때 벌어지는 자학적인 행위와 성전 매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호세아를 통해 이스라엘의 음란함을 책망하시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할 이스라엘은 당시 그 가나안 이방 족속의 신이었던 바알 신에 매료되어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바알이 어떤 신인지를 우리 한번 확인해 봐야 이 본문이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가나안 이방 족속들의 신이었던 이 바알 신은 폭풍을 관장하는 신이었습니다.
황무지 같은, 당시 그 팔레스타인 땅의 그 황무지와 같은 땅에 폭풍을 일으켜 비를 내림으로 자신들의 그 소출과 소산이 풍요를 가져다 주는 존재가 바로 바알이라고 믿었던 거죠. 이는 당시 농경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이 왜 바알을 의존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죠. 풍요와 그리고 다산을 위해 바알 숭배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호세아 9장 1절의 말씀을 한번 화면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바알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의 형상이 이러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이방 사람들처럼 그 바알을 향한 예배 가운데 기뻐 뛰놀며 음행함으로 하나님을 떠나 정말 그 음행하는 그 값을 좋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음행의 이유는 단지 뭔가를 얻기 위해서, 풍요와 다산을 얻기 위해서 바알 신을 섬김으로 그 이방 신인 바알을 음행했다라기보다는 본질적으로 음행하는 그것에 매료돼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식 갖지 못한 채 그 음행하는 바알 숭배함으로 행해지는 그 모든 음행에 젖어들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죄악이 그 주는 그 달콤함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정말 그 피부로, DNA로 그 달콤함을 누리며 나갔던 그 사회적 현상과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거 비단 이스라엘의 문제만으로 우리가 결론을 맺기는 어렵겠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곳 가운데 몇 분이 앉아 계시고 누가 앉아 있는 건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신앙의 축을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이 시간 가운데 선포되길 기도함으로써 저는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바알을 숭배하는 행위보다 더 큰 문제가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음란함을 책망하신 것에 대한 그 본질은 단순히 그저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을 숭배하며 저지른 육체적인 음란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음란한 백성이다라고 하신 것에 대한 그 본질은 단순한 육체적 음란 때문만이 아니라 더 큰 본질은 영적인 음란의 심각성이 그들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알뿐만이 아니라 여호와도 함께 예배했다라는 것이 문제인 거죠. 차라리 그냥 대놓고 이방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하나님의 늘 거절하고 그냥 자신들이 원하고 믿던 그 이방 신들을 섬기면 그냥 그러려니 영원히 지옥 갈 놈들인구나 하고 그냥 내버려 둘 텐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한편으론 바알도 섬기는 것,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음란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한국교회에 어쩌면 이 근본적인 이 타락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교회라는 어떤 그런 대단한 그 광범위한 그런 현상 가운데 저는 그것을 마침표 찍고 싶지 않습니다. 저의 문제죠.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도 겸해서 섬기는 나의 영적인 음란함이, 우리의 이 영적 음란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상관없게 살아가게 만드는 육체적인 음란까지도 이루어가는 열매로 작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배경 설명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호세아를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선지자라고 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보통 엘리야처럼 막 하늘에서 불을 막 내리거나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어미한 그 말씀을 아주 카리스마 있게 선포하거나 아니면 아픈 사람,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고 행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영적인 권위가, 그 카리스마가 마구마구 뿜어져 나와야 할 텐데, 그것이 우리가 인지하는 선지자된 이미지 아닙니까? 그런데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매우 어이가 없는 명령을 내리시죠. 오늘 바로 본문인 호세아 1장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장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자, 음란한 짓을 한 건 백성들인데 왜 호세아 선지자가 다 뒤집어 써야만 하는지 저는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 이 그의 이름 호세아라는 이름 뜻 안에 이 힌트가 있습니다. 호세아란 그 뜻이 여호와는 구원하시다 라는 뜻이 바로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아 비슷하죠? 다 여기서 파생되는 거죠. 구원자.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에 익숙한 우리들,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음란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오셨고 신랑으로 오셨죠. 그리고 장차 주님께서는 거룩한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정말 그 신랑으로서 신부를 맞이하는 주님으로 다시 오실 것이죠. 구원자 되신 그 주님께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음란한 여인인 고멜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게 되죠. 호세아의 순종은 자녀를 얻는 축복으로 이어진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당시에 자녀를 낳는 것은 복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다산. 그러니까 바알 숭배를 그렇게 이렇게 주파수 잘못 맞췄을 뿐이지 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녀 낳는 거에 그렇게 혈안이 되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셨고 호세아를, 나아가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셨고 그 고멜과의 그 결혼 그때 자녀를 주셨죠.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성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류 구원을 이루실 그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발적인 그리고 적극적인 순종을 택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죠.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자녀의 복을 누리게 된 이 호세아. 그런데 좀 이상한 건요, 이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까지도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 아들을 낳는데 그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뭐죠? 이스르엘이라고 명하라고 하시죠. 그리고 둘째를 낳는데 둘째의 이름을 루하마라고 칭해 주십니다. 그리고 셋째를 또 낳는데 셋째의 이름이 뭐냐? 로암미. 자,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녀들의 이 이름이 되게 심상치 않아요. 자녀를 주신 건 복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다산을 해서 셋이나 자녀를 낳았는데
이상하게도 그 자녀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이름까지도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이름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자, 첫째 아들인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피해 살육이 있었던 장소가 바로 이스라엘 지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이스라엘은요, 어떤 대명사냐? 고통이고요. 수치의 대명사가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어예요. 마치 우리가 저 북한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1950년대를 생각하거나 6.25 동란을 생각하면 민족 상잔의 그 아픔이 그냥 우리의 민족적 DNA에 숨겨져서 막 아픔과 고통과 수치가 느껴지는 것처럼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수치와 고통과 아픔이 서려져 있는 그러한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첫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하시죠? 이스라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의 BGM이 함께 이렇게 나오면서 말씀을 나누니까 더 은혜로운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부를 때마다 호세아는 동족 간에 있었던 피해 살육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의 첫째 아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으신 것, 호세아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을 거예요. 재밌습니다. 호세아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구원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선지자가 구원은커녕 저주의 상징들을 낳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 1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도 우리 한번 쭉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리고 6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아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9절도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될 그 선지자 호세아. 그런데 그 호세아가 낳은 아들, 딸, 자녀들은 줄줄이 낳는 이들마다 다 저주의 상징이 돼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방금 제가 분명히 설명해드렸죠. 그 두 번째 딸을 낳는데 딸의 이름을 루하마라고 지으래요. 여러분, 히브리어 로는 부정사를 얘기합니다. 부정적인 인식을 할 때 로라는 단어를 붙여요. 루하마는 어떤 뜻이 있냐? 긍휼히 여김을 받다. 이것이 루하마라는 단어의 뜻인데 앞에 로가 붙었습니다. 그럼 뭐가 될까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을 또 낳는데 로암미라고 합니다. 암미가 뭐죠? 백성이란 뜻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로암미,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호세아는 자신을 선지자로 부르심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도 순종했습니다. 심지어 자녀들의 이름을 저주스럽게 지으라는 그 명령 또한 호세아는 순종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겠지만 호세아는 그저 순종했어요. 자신의 인생이 산산조각 날 수도 있는 잘못된 만남, 그 결혼이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다른 남자 품에 안겨 살았던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데리고 살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이런 방구의 핑계조차 되지 않고 그저 호세아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요, 자식을 셋이나 낳고 이제는 정신을 차릴 만한도 한데 그 아내 고멜은 여전히 음란한 창녀 짓을 하기 위해
남편과 자녀들을 버리고 또 집을 나가버립니다. 여러분이 호세아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결과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인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 속에 슬퍼하고 속상해 슬퍼하고 있을 그 호세아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찾아오셔서 또다시 이해하지 못할 명령을 내리시죠. 심지어 이번에는 이전에 내렸던 그 명령보다 더 어처구니 없고 어렵고 힘든 명령을 지금 시키고 계세요. 호세아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을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여노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늙고 병들어서 이제는 그 누구도 찾아주지 않고 심지어 빚을 진 채 몸종이 되어 비참한 신세로 살아가고 있는 고멜, 아내 고멜에게 하나님은 호세아를 향해서 너 그녀에게 다시 찾아가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의 빚까지도 그녀가 껴안는 빚마저도 다 갚아주라고 호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을 값을 당시에 그 화폐 단위 세겔로 따지면 한 30세겔 정도 된다고 하네요. 이는 정확하게 여종의 한 사람을 살 수 있는 몸값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고멜이 젊어서는 자신의 그 빼어난 외모와 그 음란한 그 기운 있잖아요. 예. 그런 걸 가지고 그 마음껏 자신의 그 음란함을, 자신의 그 쾌락을, 육적인 쾌락을 쫓아 여기저기 가서 심지어 자신이 원하는 삶을 그 삶이라고 그냥 집까지 뛰쳐나가서 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살아갔던 그 고멜. 하지만 세월 앞에 장사 없죠. 여러분들 확신하지 마세요. 저도 포함. 언제까지 20대일 것 같습니까? 언제까지 30대일 것 같고요. 예. 너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예. 아무튼, 외모가 출중하든, 우리가 사회적 지위와 권력이 괜찮더라도, 결국엔 인생 세월 앞엔 다 상향 평준화가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그냥 하나님 붙잡는 것. 하나님 신실하게 바라보고, 하나님 뜻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 그것이 마땅한 백성의 자세죠. 그 고멜, 평생 자신의 젊음과 그 외모가 영원할 줄 알았겠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 늙고 병들고 쇠약해지고 그간에야 뭐 주변 남자들이 그렇게 찾아줘서 그 음란을 어떻게든 했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 쳐다도 안 보죠. 버려진 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는 비참한 종이 돼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의 죽음의 날만을 비참한 모습으로 기다리고 살아왔던, 평생 자신의 인생을 저주만 하며 살아왔을 그 고멜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향해 그 고멜을 다시 찾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상처 많이 받잖아요. 사람 때문에. 가장 큰 상처는 가족에게 있다고 하죠. 왜냐하면 가족은 나랑 평생 나와 함께하고 피로 맺어진 혈연이기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위안을 받지만 상처는 또 가족으로부터 더 큰 상처도 받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내 안에는 가족에 대한 신뢰가 있었으니까. 고멜을 향해
호세아,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라고 명령 가운데 이해되지 않지만, 지식적으로 상식선에선 저도 이해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심을 믿고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눈 딱 감고 질끈 감고 저 창녀 음란한 짓 하는 그 고멜에게 찾아와 나랑 결혼합시다. 그 사랑의 세레나데를 하며 결혼했고 아이를 낳죠. 이제는 좀 가정이 좀 이제는 고멜이 정신을 차리고 아이를 낳았으니까 이제 정신 차리고 가정에 좀 집중하고 과거는 내가 다 잊어줄게. 이제 우리 서로 사랑하자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마음을 다잡고 살아가 보려고 하는데 다시 그냥 애들 다 팽겨치고 자신을 버리고 집을 나가버리는 고멜. 여러분들 같으면 호세아였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내가 순종했을지라도 저는 평생 저주 이를 갈며 이제 그래 너가 어떻게 살든 이제 상관하지 않는다. 내가 한 번 참지 두 번 참냐? 라고 하며 평생 저주의 대상이 됐겠죠. 그런 호세아에게 하나님 찾아가 고멜을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그냥 데려온 것이 아니라 그녀가 끌어안고 있던 그 빚까지도 다 청산해 주라고 하죠. 정당한 대가를 주고 값을 지불하고 그녀를 공법적, 합법적으로 다시 사오라는 거예요. 뭐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의 명령이 아주 압권입니다. 자신을 버리고 떠나 음란한 창기짓을 평생토록 했을 그 고멜, 호세아 입장에서는 엄청난 상처를 안겨줬을 그녀에게 찾아가 하나님은 빚을 탕감해 준 그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호세아 3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쉽게 얘기할게요. 다시 그녀에게 내가 널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라는 얘기입니다. 1절 하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음녀가 된 그 여자를 다시가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저는 처음 이 호세아 이 말씀을 접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크게 느꼈습니다. 이제서야 제가 여러분들과 이 호세아의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제가 가장 먼저 메시지를 나눠야 될 자리가 있다면 저는 이 호세아 본문을 선택합니다. 왜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신앙, 또한 우리가 이게 행하고 있는 이렇게 이 새벽에 나와서 구별된 시간을 드리고 작정하여 이 새벽에 기도로의 제단으로 나아가는 이 모든 순종과 결단이 그 근간이 과연 어디로부터 시작되고 출발하는 동기냐라는 거죠. 교회가 얼마만큼 화려하고 괜찮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뭐가 있는 것, 그런 것을 차원으로 우리가 종교 행위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에 붙들린 바 돼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은 저들이 왜 이렇게 수지타산 나오지 않는 저렇게 바보 같은 그러잖아요. 요즘 시대에 과학시대 문명사회가 발전한 이 시대에 자꾸 이게 종교의 광신도라고 표현하잖아요. 광신도. 우리처럼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면 광신도예요. 왜 이런 이야기까지 들으며 우리가 나와야 합니까?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심플합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날 살려주신 그 사랑이,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매여서 붙잡힌 바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갇혀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자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순수한 동기와 목적이 아니시라면 여러분들 하시고 싶은 거 하시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실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돌아오라. 그 돌아오라는 목적이 너희를 곤고하게 피곤하게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를 수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너희를 사는 길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존재할 그리고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진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될 근본적인 이유라는 겁니다. 이제 다시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꾸어 주시죠.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것, 루하마라고 지었던 너는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한다 라는 표현의 그 루하마의 이름을 어떻게 바꿔주시죠? 하나님께서는 로자를 빼버리십니다. 이제는 나의 긍휼을 입은 자라고 하시죠. 그리고 루암미라고 불렀던 그 이름을 그 이름 앞에 또 로를 빼버리시죠. 암미다. 이제는 로암미가 아니라 너는 암미, 넌 나의 백성이다 라고 그제서 주님께서는 호세아 자녀들 이름을 바꿔주시죠.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사망과 저주의 상징이 아닌 생명과 축복의 대상이 되는 것,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분 뜻대로 사는 것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 잘 알려진 말씀이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1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증명됩니다. 단순히 어떤 율법적인 그런 의식을 따라서 여러분들 그걸 지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논리입니다.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게 되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그것이 바로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다른 이로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지만 구원받을 만한 그 단 한 가지의 이름, 하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공법적이고 합법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됐음이 증명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전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했던 우리들이었지만 이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용서하시고 많은 날 동안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작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의 자리로 향하는 그 발걸음을 돌이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물론 이 정도의 이 새벽에 여기까지 나오실 정도면 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대단한 죄 가운데 거하시거나 그러진 않으신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죄의 경함과 중함이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누구나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자리 이곳에서 우리를 숨쉬게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아무리 우리가 어저께 회개하고 큰 은혜와 괜찮은 나름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름 신앙인으로서 나름 괜찮게 지난밤에 잠이 들었다고 할지라도 눈을 뜬 오늘 이 순간 여러분들과 저는 죄인으로 다시 눈을 뜨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이건 뭘 나타내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친밀한 사랑, 정말 호세아가 고멜을 찾아가 그 음란한 가운데도 너는 나의 사랑을 입은 자다. 돌아오라.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사랑이 어느 누구도 끊어내지 못할 그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오늘도 그 사랑에 붙들려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거죠. 혹시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자리 가운데 머물러 계신다면 그 발걸음을 지금 돌이키십시오. 신랑이신 그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무조건적으로 여러분에게 일방적으로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 또한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붙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당신의 사랑의 표현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이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19절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내일도 아닙니다. 내일 모레도 아닙니다. 나중도 아니고요. 이후에도 아닙니다. 지금 여기 이곳에서 당장 이 순간에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회복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46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뿐인 당신의 독생자가 그 처절한 십자가 위에서 더 처절하게 찢겨짐을 보고도 당신의 얼굴을 돌이켜 참아내셨던 것처럼 당신의 자녀들이 죄악을 가까이 함으로 그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걸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찢으시고 치시는 거란 얘기예요. 코로나 원망스럽죠. 또 여러분 삶의 문제 가운데 이해하지 못하는 그 문제들 속에 놓여 있는 것 이해 못하겠죠. 답답하겠죠. 평생 신앙생활 열심히 해왔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았는데 왜 삶은 정작 나아지지 않는지에 대한 그 평생의 고민 가운데 수면제가 없으면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수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실 수도 있고요. 이해하지 못할 상황과 환경 중에서도 그저 그냥 그대로 주님께서는 내버려 두심이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아오라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진실로 사랑의 그 관계로 생명값 주고 구속한 하나님을 향해 다시 돌아오라고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호세아 6장 1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호세아서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나눴던 이 본문의 배경은 그냥 서론에 불과합니다. 이 내러티브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신 메시지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로 다시 돌아오라는 말씀인데, 호세아가 자신이 그 이해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끊임없는 이 상식을 넘어선 그 명령 앞에 순종하고 결국에 그 마지막까지 그 고매를 다시 그 제값을 주고 샀던,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의 자녀들의 이름들이 저주의 상징에서 다시 축복의 상징으로 변했던 것,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대로 겪고 나서 호세아가 그때부터 진실하게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그때부터 감당할 수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이거였구나. 끊임없이 고멜처럼 음란을 향하여 쫓아 살아갔던
그 찢어지고 그걸 볼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호세아의 애타는 마음과 정말 분노하고 분개하고 평생 다시는 안 볼 것 같은 그 마음 중에도 다시 찾아가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그 고멜을 향해서 너는 나의 사랑을 입는 자다. 우리 다시 사랑하자. 라고 하며 그냥 입술로만 그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대가를 다 지불해서 다시 그녀를 사와 그 사랑을 회복시키는 것처럼 그걸 깨달은 호세아는 그제서야 그저 입술로만 떠드는 선지자가 아니라 마음과 심장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들은 돌아오라라고 그제서야 비로소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주변 볼 것도 없고요. 내 옆에 예수님 잘 안 믿는 사람 뭐 누구 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지금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지금 우리 삶에서 진짜 변해야 될 게 뭔지, 어떤 가치로 여러분들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그저 다 헛된 우상일 뿐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참 오늘 이 새벽에 무거운 말씀 또 나누게 돼서 좀 회복이 되고 파이팅 넘치고 소망이 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기운을 드리고 싶었지만 그 모든 그 은혜는 결국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으로부터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얘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간절히 사모하신 그리고 그걸 기대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나온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이 아니라 평생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삶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사랑만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때로는 망각하고 잠시 잊고 살았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끝까지 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시길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